애기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집안도 그렇고. 하여간 시끄러도 좋은 일 많이만 나십시오. 오늘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3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기까지 거쳐가던 모든 경로를 그 지역명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고 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40년 광야길을 갈 때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죠? 사인이 뭐였어요? 출발하고 멈추고 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준비하시고 그 일정대로 그 환경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경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직접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적과 꿀이 흐르고 옥토가 돼야 되고 낙원이 돼야 되고 평탄한 길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 곳은 비하이로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 앞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향해 가는데 바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비하이로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홍해는 32km나 되는 바다이면서 호수이고 엄청난 큰 바다와 같은 호수였습니다. 거기를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적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 떨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신 이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신 것은 신광야였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풀 한 포기가 없는 아주 척박한 불모지의 광야였습니다. 아사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을 것 걱정 안 할 텐데 이 불모지 땅으로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짝이냐, 우리를 차라리 저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에 있는 광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는 어이없게도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타는 목마름을 그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하나님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신 것이 왜 이렇게 모든 문제투성이일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신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로 이끌었고 또 신광야로 인도했고 르비딤의 반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귀하이로 그 홍해 앞에서 도가니든 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체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바다가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벽을 이룰 정도로, 약 10에서 15m 정도의 벽을 이룰 정도의 물이 흐르다가 물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벽을 이루는 벽 사이를 뚫고 오면서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신 광야에서 먹을 것 하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주관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죽음의 르비딤의 반석을 하나님께서 쳐서 생수를 내서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경로를 따라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 홍해가 아니라 40년 길을 간 게 아니라 육로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들은 육체는 편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고 쉽게 갈 수 있어서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땅에서 물이 솟는 그 기쁨의 은혜의 체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이 홍해,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은 공연한 우유의 도로가 아니고 고통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친히 보여주시는 은혜의 마당이고 복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행하신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시각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제자들이 원해서 갔던 경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4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러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 하는 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을 제촉을 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배를 타고 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들을 제자들을 제촉해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했다면 응당 유리알처럼 잔잔한 바다, 고요해야 할 그 바다가 바다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바람이라고 하는 아메모 메갈루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보면 게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게일은 초속 14m에서 29m의 바람이 불 때 게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은 초속으로 20m 이상을 태풍으로 불 때, 바람이 불 때 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요동치는 이 바람은 태풍이었습니다. 바다가 요동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구람이 아니고 자그마한 쪽배에 불과합니다. 제자들이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를 힘껏 저어서 아무리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했지만 이겨낼 수 없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서운 태풍 속에서 오직 제자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자그마한 배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풍전등화에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제자들 속에서 우리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버나움으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갔는데 왜 죽음의 위험의 파도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더라면 순탄한 배를 타고 목적지에 잘 가야 되는데 목적지에 가기도 전에 죽음의 위험 속에서 왜 풍랑을 만나야만 했냐 하는 것입니다. 해답은 자명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태풍과 바다의 파도 속에서 하늘도 바다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예수님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문제만을 풀어주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갈 제자들이었기에 더더욱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그들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바다로 배를 저어서 갔는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갔던 그 바다 위에 죽음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게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이다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4장에 유령이다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바다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인 것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보다도 더 큰 위로가 제자들에게 더 있겠습니까? 하늘을 주관하시고 땅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관하신 그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자식을 주관하고 너의 모든 삶의 생명을 주관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에 이 제자들은 21절에 보면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셔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그야말로 바다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3절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할렐루야. 성자 예수님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전에 오병이어 사건 때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바다 위에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를 말합니다. 새벽 3시는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쉬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오직 자신의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쉬고 자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자들이 파도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평안함과 안식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다급했으면 새벽 3시에 물 위로 뛰어오셨겠습니까? 물 위로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태풍과 파도의 소용돌이를 뚫고 들어오셔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님이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정말 다급해하고 있을 때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물 위로 달려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랑 예수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되 바다 위에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오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단순히 이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비전을 이루어갈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에 혹이라도 물에 빠질까 물 위로 밤 사경에 물 위로 달려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제자들이 건넜던 바다가 유리처럼 맑고 고요하기만 했다면 그의 뱃길이 편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풍탄하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갔다면 바다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성자 예수님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3시에 태풍을 뚫고 물 위로 달려오시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날 밤 건너가라고 명하셨던 그 바다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태풍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세계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열정을 주님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기업으로 그 가정으로 자녀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풍랑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왜 때로는
질병의 고통이 나를 엄습합니까? 때로는 실패의 좌절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절망과 아픔이 짓누려서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유명한 길은 여기에 빙점 여러 가지 이 질그릇 속에서도 글을 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그런 평생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각혈하는 폐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암으로 죽음을 넘나들면서 그가 쓴 글에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문제와 질병이란 천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초청장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씨는 바로 질병의 질곡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단 한순간도 병과 무관한 적이 없었던 그녀의 일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길은 여기에 책을 꼭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이 없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공했고 질병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왜 내게 지워지지 않는, 내게 끊임없이 내게 짐으로 와닿아가는 인생의 집이 가벼울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지워진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왜 더욱 무거워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짐은 때로는 비하이로 홍해로 신광야로 르비듬으로 발판 삼아서 진리의 삶 속으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비상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끔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는 데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맹인들이 자기가 더듬은 그 부분이, 그 코끼리의 일부분이 이것이 기둥이고 이것이 벽이고 이것이 천장이라고 소경이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자기가 느끼는 한도 내에서 고백하듯이 인간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부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편견을 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폭풍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인도하시고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너비들의 반석으로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설계 식구 여러분, 지금 어떤 폭풍우 속에 내몰려 있습니까? 어느 홍해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맞부딪히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기회입니다.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물 위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비전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식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폭풍 속에서 물리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광풍이 잠잠하듯이 여러분의 문제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실타래 풀리듯이 풀어질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르비딤의 반석을 치신 그 하나님이 물 위로 달려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애니 두려워하지 말라.